제가 먼저 하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성턴을 준비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임마누엘의 기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성경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복음서 중에선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이고요, 또 하나는 누가복음인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고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은 요셉 남자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요셉에게 가브리엘이 찾아가서 꿈과 현몽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남자 족보가 있고 요셉의 족보가 있고 그리고 요셉에게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주는 장면이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요셉이 어떻게 성탄을 준비했는지 말씀을 살펴봤고요. 오늘 볼 누가복음은 마리아 중심입니다. 여자 중심으로 되어 있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방문해서 꿈을 현몽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6개월 전에 태어난 세례 요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 알고 계시죠?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탄생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세례 요한을 낳았는데요, 이 세례 요한은 어려운 상황에 임신이 됐고 기이한 일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육체적인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의 유전적인 결합을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의 역사로 인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은 인간의 유전으로 인한 결합, 죄를 지닌 불완전한 인간의 탄생,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인간으로 왔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다윗의 조상으로 태어난 인간의 후손,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요셉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이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약혼한 여자가 있는데 이 약혼한 여자가 잠자리도 하지 않고 동거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임신을 해서 요셉에게 알렸습니다. 이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그래서 성경은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해서 이 결혼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요셉에게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인간의 유전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로만 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인간의 유전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것이 성육신한 것이 중요하냐면 인간의 유전으로 태어났을 경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성령님으로 잉태하셨고 인간의 몸을 빌렸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유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은 성령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의 이름을 이루려는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라고 알려주셨고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믿었고 메시아를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기쁨이 이 요셉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을 준비하면서 마리아를 받아들입니다. 이제 마리아의 입장에서 성탄을 준비하는 것을 보겠는데요.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이 상황은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한 상태였는데 동거는 아직 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찾아온 천사에게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누가복음 1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라고 임신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어찌 일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했지만 이 뜻은 무엇이냐면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1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는 동정녀였고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가 임신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오해할 거고 요셉과의 약혼은 취소가 되고 동네에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한 여자라는 말을 들으면서 손가락질 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가만히 끊고자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했고 성탄을 준비했던 비결이 오늘 말씀에 3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마리아가 성탄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은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탄생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인간의 유전으로 인해 탄생한 사람의 아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요, 6째 달에라고 기록하면서 세례 요한을 임신한 6째 주라는 것을, 성경 6째 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 가브리엘은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사가랴를 찾아갔고 그 천사가 그 세례 요한이 기쁜 소식에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28절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은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고 그를 태중에 10개월을 모셨고요, 그리고 인간으로 아들로 오신 하나님을 30년 동안 가족으로 함께 키웠던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리아보다 복을 받았던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천지에 마리아보다 복을 받았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천사가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라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이 어찌함입니까? 내게 왜 큰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까? 근데 30절에 천사가 또다시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임한 다음에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탄생,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가 임신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인간 하나님인 예수님을 낳는 축복을 이 마리아는 얻게 됩니다.
이것은 은혜 위에 은혜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합니다. 32절 말씀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을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마리아처럼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은 없을 텐데요, 마리아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여인임은 맞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처럼 성모 마리아의 호칭과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성모 마리아를 그 위치에 올려놓고 성모 마리아에게 숭배를 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은 마리아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어떤 능력이 있거나 어떤 지식이 많거나 그리고 예뻐서가 아니라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28절에 나와 있는 은혜를 받은 자여, 그리고 30절에 나와 있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했던 이 구절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임신 소식을 안 다음에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42절에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45절 말씀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들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서로를 축복하고, 그리고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46절과 55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하고 있냐면 46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48절에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고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도다라고 일컬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의 고백은요,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이 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의 신앙,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지식이 있어서 그리고 예뻐서 잘생겨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음 가운데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 위해 죽어주셨고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오늘 이 시간에도 성탄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함이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는 2023년도를 준비할 텐데요,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여서 2023년도에는 더욱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에 소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성탄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이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처녀이고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이제 임신을 할 것이고 남자를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를 가질 거라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고 그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마리아는 순수하게 물어봅니다. 이것에 대한 천사의 대답은요 3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마리아에게 내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를 덮어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나도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이때 당시에 마리아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랐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연약한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실 때만 가능한 줄 우리는 믿습니다. 두려워서 떠는 마리아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먼저 예를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려줍니다. 마리아의 친족이었던 이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는 누가복음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리 사가랴를 찾아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려주었는데 가브리엘의 예언을 믿지 못해서 이들은 말을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서 그 입이 풀리게 되었고 그 사가랴의 노래가 누가복음 1장 62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기도까지는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여기서 분명히 기억한 것은 마리아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 그리고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신다라고 약속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가랴의 임신, 엘리사벳의 임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록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사라의 임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임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마리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임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는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다른 것이 없는 동일한 인간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숭배의 대상이나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 연약한 인간,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마리아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는다라고 했던 이 표현이 너무나도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어렸을 때 만화 영화 로보트 태권브이 같은 만화 영화 이렇게 봤을 때요, 우리 팀이었던 로보트가 공격당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본부에서 그 로보트에게 이러한 풍선 같은 보호망을 이렇게 씌워줘요. 그러면은 그 로보트가 막 싸울 수 있었던 장면이 막 생각났거든요. 아니면 어미새가 자신들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를 쭉 펴고 자신들의 새끼를 보호하는 모습도 생각나고요. 어떤 지진이나 화재 같은 영화 가운데서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아이들을 품에 꼭 안으면서 버티는 엄마들의 모성애도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35절에 있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겠다라는 이 말씀, 마리아에게 임했던 이 말씀이 저는 이곳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을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마리아가 성탄을 준비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이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 마리아는 오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천사가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성령님 너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에서 이 마리아가 뭐라고 믿음으로 이야기하냐면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겠나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이 믿음은요, 이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에 권세가 있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그 말씀으로 이루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주의 권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삶도 풀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으신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그 하나님은 모두 다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의 말씀으로 임한다는 사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즉 성경을 믿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늘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1년을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말씀 묵상을 교회에서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하고, 새벽마다 말씀 공부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2023년도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어떻게 진행할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에 있을 성경 말씀 묵상을 시작하니 우리 성도님들 모두 참여해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리아의 마지막의 믿음은 바로 이 말씀에서 시작했습니다. 38절 다시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니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제 마리아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임했던 동일한 은혜가 2022년 우리의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라고 했던 신앙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우리의 가정이 구원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기도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회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 첫 번째로는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신뢰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마리아는 믿음으로 성탄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믿으시고 다음 주에 있을 거룩한 성탄을 준비하시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을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성탄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성탄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1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맑고 하는 밤중에, 그 맑고 하는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여다. 이
산 출령 넘느라 온 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의 연 응하여 베들레헴 성죄서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다 하도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탄을 기쁘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요셉이 성탄을 준비했고 마리아가 성탄을 준비했습니다. 나보다 세상이 먼저 성탄을 준비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먼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